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하는 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바라볼 때에 전혀 좋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유약해지고 연약해지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골의 노인의 집에 말 한 필이 이 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이 말이 가출을 했어요. 온 가족이 큰 재산 목록이었던 이 말이 이 자신의 집을 떠나니 아주 그 온 가족이 시름시름에 젖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슬픈 일이 그 집에 일어나냐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이 노인과 그 가정을 위로해 줬습니다. 근데 며칠 후 그 말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짝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갑자기 말 두 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냐고 막 축하를 해줬습니다. 며칠 후 큰 손자가 이 새로운 말을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그 말을 타고서는 이제 산을 누비고 있었는데, 하필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다가 새로운 말을 타다가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어쩜 이런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냐고 하면서 위로해 주며 또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나 이 동네 청년들이 다 끌려갔는데, 그 전쟁에서 참패하여서 모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 손자는 다리를 젖어서 이 면죄를 받자 또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가족 가운데 일어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시각은요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얘기를 하지요. 영원한 행복도 없고요, 영원한 불행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고 또한 어떻게 좋은 일을 더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 내게 일어난 것이 참 안 좋은 일이고 참 괴로운 일이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좋고 웃음만 있는 그 인생이 때로는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마련입니다. 행복도 계속될 수 없고 또 슬픔도 고난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지, 긍정적인 시각 또한 비관적인 시각, 여러 가지의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본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서 우리가 그 시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시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았던 삶을 바라보며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 시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비관이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자기가 살아오는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것은 우리와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요셉은 지금껏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을 일반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꿈을 꾸고요, 형들에 의해서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또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살아온 인생, 또 그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힌 삶,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그 모든 여정을요, 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라고 그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왜 그때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내가 못 사는 게 다 그거야, 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고난을 이 원망의 눈으로,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치더라도, 큰 파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덮는 일이 생겼더라도요, 결코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요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라는 것, 이 확신의 믿음의 눈으로 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죠.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되게 하셨다.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꿈을 이루어 주셨다. 자기만 잘 되기 위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가 이뤘다, 다 이뤘다, 정말 좋은 목표와 꿈을 이뤘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살고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땅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그 인생사를 보게 되면 총리를 이룬 목적,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그를 높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이유는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절망과 고난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직장과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은 자신이 애국까지 온 여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결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을 직접적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판 사람은요, 바로 요셉의 친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이 5절의 말씀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보면서 너 왜 그렇게 됐어? 그때 엄마가 나 공부 못하게 막았잖아. 그때 돈 좀 주지. 다 엄마 탓이고 아버지 탓이에요. 왜 그때 나한테 왜 먹을 거 안 줬어? 그래서 내가 식탐이 생긴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 형들의 배신으로, 형들의 배반으로 너 미디안 이 상인들에게 팔려갔어.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에요. 대개 이 청년들이 교제를 하고 이 결혼을 할 때에 이 목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믿음의 형제를 만나라, 믿음의 자매를 만나라 라는 얘기들을 늘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를 만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자매들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더러는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 또한 그 부모님이 말리는 그 결혼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는 사람들을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 믿음이 그 청년들 가운데 있더라고요. 나 행복해서 사랑하려고, 당연히 행복하고 사랑해줘.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한 몸이 이루는 것,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야 라는 그 믿음과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선으로 만드십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시고요, 더 사람들이 봤을 때 귀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그런 것이에요. 야, 너 너무 힘들었지, 괴로웠지, 그 인생살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라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다, 아니다,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일터로 나를 보내셨고요, 가정으로 나를 보내셨고요, 사업장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고백되어주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분은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벌써부터 쫄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며 당당하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 인생을 주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도하신 결과였다.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난처함들을 인해서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말의 고백을 듣고 싶지 않으셔요. 내가 잘해서, 나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그거는요 정말로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어. 그리고 다듬으셔서 더 정금과 같이 사용하셨어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요셉을 이 종으로부터 총리까지 올려주셨느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가족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들으셔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자신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참 이 요셉이 떠난 이 야곱의 가정은요, 그 가정이 풍성하고 많은 것들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지 못했어요. 흉년이 되었을 때 100년 만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흉년이 계속되자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먼지가 날리듯 모든 재물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최후의 보루와 같은 요셉을 먼저 풍성함이 있는 이 애굽으로 보내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그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이에요. 요셉이 고난을 이기고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는요, 그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아버지가 뭘 해줬어요? 어머니가 뭘 해줬어요? 근데요, 그 고생시킨 것도 부모님이 해준 거더라고요. 혼내주신 것도 부모님이 해주신 거더라고요. 알지 못했던 거 사실 숨은 기도가 있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옆집 아줌마 봤습니까? 예? 옆집 아줌마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안 해요. 그냥 아무개 잘 되게 해주세요 한마디 합니다. 근데 자기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직장에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거기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옆집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부모처럼 기도 못 하더라고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가족과 그 모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끊임없이 붙잡고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끊임없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허락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비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그 가족들이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문이 닫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는 그 일들을 아비가 하고 또 어머니가 하고 또 그 자식들이 하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이 승승장구를 하다가 모든 것들을 다 얻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하나의 자그만 돌뿌리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의 자그만 돌뿌리에 넘어져서 그 인생을 재개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요, 매번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계속 넘어지는데 끝내는 이루어요. 끝내는 이루어요. 여러분, 에디슨은요, 맨날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실패의 대명사가 에디슨이었어요. 근데요, 그가 이 발명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섰던 그런 화려한 모습들도 있었지만은요, 그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계획하고 이뤄 나아갔던 사람인데요, 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문득문득 놀라운 발상들이 그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 나아갔던 사람이 에디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대로 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자기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표지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요, 고난의 길도 허락하시고요, 형통의 길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시련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대요. 하나님의 뜻을 배웠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벗어난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성마비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얻고 자랐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참으로 거부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원망스러운 자신의 삶을 끊으려고 부질없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송명희 시인입니다. 자신은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글도 제대로 쓸지 못했는데, 근데 그가 쓴 이 자서전 에세이 간증기, 이 제목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 송명희 시인이 이 자신의 그 인생을 이 에세이로 쓴 간증집이에요.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거기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비록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나만의 언어와 시와 믿음과 삶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비참한 인생도요,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송명인 시인을 바라보면서 그 입으로 이 연필을 잡고 그 휘어진 손으로 이 글씨를 쓰고 시를 쓴다는 거, 그거 보기만 해도 혀를 ጭጭጭ 찹니다. 아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 근데요, 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틀려졌어요. 하나님도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구나. 희망을 주시는구나. 아, 난 이 행동이 너무 귀한 행동이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입으로 꽉 물어서 연필로 써? 아유, 어떻게? 근데 그게 너무 기쁜 행동이에요. 너무 신나고 즐거운 행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사, 참으로 참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인생사가 참 많았습니다. 눈물도 많고 한탄도 많고
또한 아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정말로 힘든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낭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구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나에게 최후의 보루같이 인도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그 길을 넘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